할렐루야.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오랜만에 축복하기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있습니까? 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할렐루야. 자, 다음 주에 또 다시 해도 되겠네요. 생각은 생명의 근원. 좀 생각이 납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물은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인생에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적인 건강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 속에 사는데 우리의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생각.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조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 생각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과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자아상 그러지 않습니까? 자아상, 영어로 self image.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어떤 정신적 마음 상태를 어떻게 사진을 찍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딱 이 두 개는 많아지는데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 기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 셀프 이미지가 건강합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나름대로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결국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존귀한 사람, 나는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인생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 수만큼 다양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스웰 말처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형외과를 하다가 나중에 말년에 가서 상담가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심리인공두뇌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많은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하러 온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 95명, 다시 말해서 95%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서 모든 것에 무력하게 불행한 삶을 살고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심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쉽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합니다. 왜 분노를 하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뭔가 의지하고 기대를 가지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분노가 실망이 돼 분노를 하는 겁니다. 금방 사람 막 좋아했다가 순간적으로 뭔가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은 실망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생각으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심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도 쉽게 짜증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별 말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짜증을 내는 겁니다. 삶에 대한 어떤 뭔가 기대와 삶에 대한 뭔가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이나 인생이나 세상에 대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불평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당을 지어서 규합해가지고 나와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비판하고 싸움을 거는 파당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심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옷을 내가 입고 왔는데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나 딱 보고 내 옷보다 좋은가 안 좋은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저 사람 차가 내보다 좋은 차가 안 차인가. 집에 가면 그 집에 가서 저 집에 있는 가구가 우리 집보다 좋은가 안 좋은가. 모든 걸 비교하면서 자동차든 차든 뭐 집이든 자녀든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아주 교만해지고 내가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심한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로 분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심한 열등감을 가진 마음의 자아상이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마치 이민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민교회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많이 보면 그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가치에 대해서 아주 평가절하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 성경 공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율법주의 가장 크고 첫째 대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첫째 대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만족과 사랑과 내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3대 조건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지입니다. 바를 정자에다가 알지자 바로 아는 겁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TV나 신문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른 하나님, 바른 인간, 바른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정신입니다. 바를 정자에 믿을 신자. 알지 못하고 믿으면 바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뭐가 됩니까? 한국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전도 많이 합니다. 아무리 해도 뭡니까? 바로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과 헌신이 어떻게 됩니까? 다 헛것이죠. 헛것이죠.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바로 믿는 것, 정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정행이죠. 바로 알고 내가 바로 믿고 그 믿는 것을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행이죠. 신앙의 완성입니다. 바로 아는 것과 바로 믿는 것과 바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같이 보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나는
예수짜리.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런가? 짜리가 뭡니까? 짜리 있으면 뭐 감정이 발음도 안 좋고 안 좋은데 예수짜리.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뭐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 가면 다 가격표가 써 있잖아요. 옛날에 가격표가 없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물건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이 딱 있으면 이렇게 보면서 아줌마 주인 아저씨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러잖아요. 얼마짜리예요. 짜리가 뭡니까? 순수 한국말로 가격이 얼마냐,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뭐 이거 물건을 5불 주고 샀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5불짜리야 5불짜리. 이거 좋은데 아니 5불 주고 샀다니까 5불짜리라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 10,000불을 주고 샀다. 그러면 10,000불짜리죠. 10,000불짜리죠. 옷을 사서 한번 입으면은요 헛옷이 됩니다. 옷이든 뭐든 한번 오픈해가지고 입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팔려고 하면 가격이 반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옷을 누가 입은 데가 중요한데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유명한 어떤 뭐 대통령이나 왕이 입었던 옷이면은요 그 옷을 입어서 헛옷이 되었는데 가격은 수백 개로 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입었느냐, 누가 사용을 했느냐. 여러분 그 경매장에 가면은 아주 100년, 200년 된 거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는 완전히 그냥 뭐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은데 가격이 10,000불, 20,000불, 심지어는 뭐 얼마 전에 미켈란젤로가 했던 그 예수님의 상인가요? 지금까지 팔았던 그림 중에 제일 비쌌는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 갖다 놓으면 아이고 저거 거실에 그대로 막 지저분하게 했다 하는데 가격이 5억 불이었습니다. 5억 불. 놀라지도 않으시네. 장모님 외에는 5억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예. 5억이면은요 이곳에 집을 몇 채 삽니까? 20만 불짜리 집을 몇 채 사는 겁니까? 예. 엄청난 돈이에요. 누가 그랬기 때문에 그 오래된 그림이 누가 그렸느냐, 누가 입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링컨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 링컨 대통령이 그 서명했던 볼펜, 만년필 가격은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본문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 또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 이 말이 뭡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아느냐. 그 말을 다시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런 것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목숨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말씀을 좀 이 텍스트로 따라간다면은 너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 줄 알고 또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좀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 자식들이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의 제일 기쁨이 뭡니까?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엄마가 되니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나는 엄마를 존경해요. 아빠가 내 아빠 되니 감사해요. 그 말 들을 때는요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도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날마다 나는 못났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가치해, 나는 미워, 나는 못생겼어, 나는 실패자야 하면요 하나님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귀한 자를 삼아주셨는데 아직도 교회를 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낳은 자식이 오늘 와서 아빠 왜 나를 낳았어? 엄마 왜 나를 낳았어? 나 죽고 싶어. 나 살고 싶지 않아. 못 낳았어. 그래 말하면은요, 부모는요, 땅이 꺼지지 않습니까? 땅이 꺼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어떤 사람이 이러거든요.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나는 쌩쌩하고 건강한데, 앞으로 내가 100년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거는요, 마치 사형수가 이제 사형 센텐스를 받고 감옥 안에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형, 죽을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형수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2장 5절에도 말하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되겠죠.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모든 집값을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다.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교만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성전이 무너지고 딱 하나 남은 것이 지금 벽 하나 남았습니다. 벽. 딱 그 벽. 어디가 지성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통곡의 벽에다 가지고 그곳에 강장을 만들고 그 벽 앞에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요,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법궤가 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곳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지만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데 조금만 부족하면 죽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소, 최고의 거룩한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너무 아까워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서 이제 그가 40일 금식을 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이고 내 삶의 기쁨이 되는 존재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사랑의 고백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은, 그리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성자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보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나에게 존귀한 자이다. 그렇게 나에게 사랑스러운 자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 하나님의 계신 그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제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요, 우리 값어치는요 예수님 짝입니다. 예수님 짝, 예수님 가격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가치를 우리 부모가 누구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 내가 어떻게 생겼다,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내가 유식하다 무식하다, 그런 세상의 토토리 그 한 끗 차이에 그런 거 가지고 내 존재를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무지하고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잘못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동계올림픽이 2월달에 열립니다. 근데 우리 동계올림픽 하면 한국의 최고 선수가 누구였습니까? 김연아 선수 아닙니까? 피겨스케이팅. 참 아름답고 참 그 인격도 참 좋고 참 얼마나 그 한국의 불모지 피겨스케이팅에서 그가 금메달을 땄습니까? 독보적이죠. 그래서 그를 하면서 국보급이다. 국보급 선수다. 우리나라의 보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본입니다. 우주의 보물인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온 천하의 천하를 가해도 예수님의 가격은 비교될 수 없는 정당하신 창조주입니다. 지난주 성경을 말하던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가치는 무한대를 70억으로 300억으로 나누어도 그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그 가격이, 그 존귀함이,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겁니다. 무한한.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에서 달까지 그 빛의 속도는 1초면 갑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1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지금 허블 망원경으로 지금 보이는, 허블 인간이 만든 망원경으로 보이는 그 달의 그 별의 끝까지는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이 걸립니다. 100만 년이. 인간의 숫자로 무한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분이 정말로 이 지구, 저희 전 우주에 보면은 점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인 나같이 무가치한 존재를,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요, 아무리 가문이 좋아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든 세상적으로 대단한 뛰어난 IQ가 160이든 인간은 한 끗 차이고 다 질그릇과 같은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러분, 이 깨끗한 그릇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물을 떠주시는데 이 안에 물을 떠서 생수를 갖다 놓게 이 컵이죠. 물을 마시죠. 근데 이 안에 만약에 오물을 갖다 놓으면 오물 컵이 되는 거죠. 이 안에 똥을 넣으면 똥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내 안에 세상의 그런 진리가 아닌 거짓된 진리로 가득 차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차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물을 내가 가지면은 우리는 보물통이 되잖아요. 보석함이 되잖아요.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진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시편 130편 14절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자랑합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뭡니까?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신묘망측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묘막측하다고 했는데 그 말을 자기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나는 늙어서 주름이 많았어. 아이고 야 이거 어떡하냐 수술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 얼굴이 왜 신묘망측해졌냐. 아니에요. 시편 8편의 4절 5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강을 씌우셨나이다. 이 구약에 있는 말인데 이거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큼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든 거 아닙니까? 동급의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직분의 의미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캠퍼스 선교를 미국 와서 처음에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한 자매가 미국 유학을 와서 예수를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생일이 되었었어요. 생일 카드를 보낼 때 제가 써 보냈던 말씀이 이 자매에게 큰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스가랴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만약에 너라는 말할 때 가로 해놓고 그 자매 이름을 썼습니다. 이거 저는 읽을 때 너로 할 때 그가 하나님이 박종식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박종식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박종식으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마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목자의 말을 잊어버리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저 곳에 가서 계곡에서 저 맹수와 숯불 속에서 허덕이는 그 어린 잃어버린 한 양을 그 목자가 찾아가지고 등에 업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면서 야 이마 네가 얼마나 고생했냐 이 녀석 다시는 그러지 마라. 콧노래를 지겨오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여러분들이여 마을 사람들이여 내가 잃어버렸던 이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오늘 잔치를 합시다.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나가 어떤 것인가를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머리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존귀한 딸이고 아들이다. 하면 아멘.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세상 철학은 내가 생각하는, 세상 심리학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진 거울입니다.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깨어졌어요. 아무리 좋은 거울도 깨어진 거울로 사람을 보십시오. 깨어진 거울로 꽃을 보십시오. 괴물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보면은요, 아무리 세상에 잘난 사람도요, 자기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떤 말 하는 거,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 개 짖는 소리입니다. 칭찬해도 해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욕한다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죽음을 심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누굽니까? 아무리 밑에 사람 뭐라도요, 회장이나 사장이 야 너가 우리 회사 최고로 멋있는 사원이야. 나는 너가 우리 회사 기둥이야. 이 말 한마디 하면은요, 다른 사람 아무리 말을 해도요, 웃기는 소리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이 말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나의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하면은 마귀도 천사도 벌벌 떨면서 우리를 흠모하지 않습니까? 흠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읽어보셨죠? 많은 분들요. 안 보신 분은요 책 사서 꼭 보세요. 돈이 없으시면 제가 지금 이곳 이사 오면서 책을 반을 버려가지고 버리려면 지금은 후회가 많이 돼요. 책을 반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이 지금 있는지 모르는데 없으시면은 와서 빌려가기로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사서 봐야만이 진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은 이지선 자매라고 제가 옛날에 성기던 교회에도 와서도 간증을 했대. 우리 교포들이 많이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분은 2000년 7월 30일 그때가 여름방학 때 아닙니까? 밤 11시 30분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을 다니는 자매였는데 그 여름에 얼마나 다 놀러가고 싶은데 이 자매는 성실하기 때문에 그때 7월 30일 밤 11시 30분까지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늦으니까 위험하니까 자기 오빠가 이 동생을 데리러 학교를 자동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차를 충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차 사고로 인해서 그 오빠가 운전한 그 차가 불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지선 자매가 전신 온 몸의 55%가 화상으로 완전히 얼굴이 뭐 괴물이 되고 뭐 손가락이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이건 죽는다, 살 수 없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삶의 최고의 고통이 이 화상의 고통입니다. 화상. 뭐 얼굴부터 완전히 뭐 전 55%가 화상이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 20여 회 이상 수술하는데, 수술할 때 그 상처난 것을 다시 이렇게 소독하고 그것을 이렇게 꺼지를 벗길 때요, 그 심의 그 소리는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보다 더 나갑니다. 그 고통을 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만났을 때는 벌써 10몇 년이 지난 후에 만났는데도 여전히 얼굴이 괴물 같습니다. 화장을 하려면 2시간을 하고 손가락이 다 뭉그러지고 없어지고 눈썹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자매인데 이 자매가 쓴 책이 뭐냐면 지선아 사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 고통 속에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러는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얼굴이 그분이 그 사고 전의 얼굴 여러분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진을 보면은요 너무 예쁘게 잘생긴 20대 초반의 자매예요. 근데 그 사고 난 데 얼굴은요 정말 보는데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괴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자매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그 얼굴을 보면서 지선아 나 너 사랑한다.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책이 너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니까 일반 그 신문사 기자가 몇 년 지난 후에 이 사람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사고 나기 전의 얼굴로 당신을 다시 고백해 준다면 돌아가겠습니까? 생각도 하지 않고 딱 바로 나온 답이 아닙니다. 왜 인간적으로 그 얼굴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자매가 미국에 와서 보스턴 대학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또 LA는 캘리포니아 줄 때 UCLA 지금은 거의 버클리 대학하고 쌍벽을 이루는 명문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최종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가서 장애자들을 위한 정책과 교육자로서 한동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그러면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살 맛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이 일그러진 그 모습 속에서 그걸 초월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을 보면서도 거울을 보면서도 지선아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의 불행에 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얼굴을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그 축복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새
세수하고 화장하면서 거울 보면서 야, 참 잘생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시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니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을 다른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사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을 모릅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말하면서 제멋대로 생각을 살아간다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심한 열등감과 눈치병으로 병든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고 가난하게 자랐고 중학교 때 학교를 휴학하고 시골에 내려서 무슨 싸움을 하면서 눈치병을 가지게 되었고 키는 적죠. 중학교 졸업하는 것이 유일한 꿈일 수밖에 없는 절망적 삶. 그러나 주님을 알고 거듭나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면서도 박동신 참 신묘 막측하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주름 몇 개 있는지 그거 세지 마세요. 흐르는 세월에 주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축복을 깨달아야죠. 주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개월 후에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민대에 가서 거울을 보거나 화장대에서 화장을 할 때에 어떻게 화장할 때가 아니라 거기에 비춰진 자리에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님 짜리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세계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화장대에서 아침에 5번을 자기 얼굴을 보고 나 사랑한다, 멋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시고 운전할 때, 일할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야 나는 예수님 짝이야. 예수님이 지구라고 나를 사랑하는 온 우주보다 귀한 우주보야.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얼굴이 빛이 날 것입니다. 삶의 소망과 손가맛에 힘이 나고 잔맛이, 입맛이, 살맛이 생기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은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때, 자신을 사랑할 때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저 감기신앙,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씨가 참 내가 이렇게 멋있으니 내가 감사하다. 자기를 사랑하는 감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에 최소한 10회 이상 자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6개월 후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질병도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뭔가 살만 나는, 야, 일생 정말 살만 나는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고 피부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변함기합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이 하루에 10번 이상 진심으로 자기를 축복하고 감사하고 나는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고 개천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손해배상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감사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살만 나는 구원의 강적 속에 기뻐하는 이양간의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 나와서 기뻐 뛰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그 대가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만큼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거를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수시로 외치고 고백하는 가운데 신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